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김건주 목사님께서 예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3월의 5주 동안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명의 떡을 내가 얼마나 많이 먹었나,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을 얼마나 많이, 좋은 밥을 많이 드셨나 생각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고요, 그냥 실제 좋은 음식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준으로 이거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먹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은 대로 그 몸이 만들어진대요. 제가 이번 주에 햄버거를 2번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선 넘은 햄버거가 나왔다 그래서 갔더니 왕 돈가스를 햄버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맛있겠나 싶어서 한번 먹었는데 맛도 있고 든든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지 했는데 이틀 있다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햄버거 가게를 나오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이 햄버거 정말 선 넘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햄버거가 한 4시간 동안 든든하게 배가 불러요. 야, 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한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내 밖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에요. 내 생각도, 내 습관도, 내 감정의 어떤 패턴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나이면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생명의 삶, 생동감 넘치는 삶, 아, 저 사람 참 멋지다, 저런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내 삶도 정말 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잔뜩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말해봐야 돼요. 내 삶이 생명력 넘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뭘로요? 먹은 걸로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를 얼마나 먹었냐? 마치 그 광야에서, 그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셨던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이나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 없이 살았던, 그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기억 속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만나 먹고 산 민족이야. 이게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4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땅의 삶이요, 이중성이 있어요. 광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여기 왔다.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밥 먹어야 돼요. 살고 싶으면 나를 먹어라. 근데 다른 밥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죽음의 떡이 돼요. 우리 태어나서부터 계속 하루하루 삶이 지나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요. 참 묘해요. 오늘이란 하루가 살아있는 하루인데 죽어가는 하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라고. 웃으세요? 왜 표정들이 나 하루 죽어가고 있네? 아니요. 내가 오늘 뭘 하고 있다고요? 내 하루의 가장 좋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하루가 정말 생동감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주님의 말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좀 젊은 분들은 좀 쉽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요. 저는 잘 몰라요. 딸이 몇 번 해보라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봤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건데 기억하지 못해요. 왜 기억하지 못하냐면 저는 그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MBTI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과학적이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거 긍정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영성 훈련할 때도 그 사람의 MBTI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짜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가 더 중요해요. 과학적인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형성해요. MBTI 나쁘다고 이야기 드린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해 보시고 자신들의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MBTI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먹을 만한 좋은 떡들이 많다고요. 먹어야죠. 근데 그것이 나를 형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나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이란 말이 사실 우리말로 고치면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잘 먹어야 돼요. 주식 말고 다른 건 많이 먹다 보면 이 중심을 잃어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그 옆에 반찬이나 뭐 간식들이나 특식들 많이 드시되 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적어도 80%는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럴 수 있도록 내 삶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뭐 금요일날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주일날 예배 중에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를 형성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 늘 하는 건데 빼놔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런 거 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이 우리를 형성해요. 자기 시간 계획표를 거꾸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의 계획을 짤 때 우리는 좋게 짜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는 것도 좋아요. 그걸 내가 그대로 했는가?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식탁을 나눈 시간이 얼만큼 되는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왜 생명력이 없냐? 밥 안 먹어서 그래요. 밥 안 먹고 생명력을 어떻게 가져요?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챙겨주는 게 가족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밥 먹어야지 하고 식구들이 서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밥을 먹여주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위기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 어떡할까 걱정도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평안하고 풍성하기만 한 시대라면 작은 실수들이 그냥 작은 실수로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유험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 지구촌 위에는요 전쟁이 있고 100일이면 끝날 거라고 말했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넘어가요. 요즘 우리 물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된 것 때문에 또 한 원인입니다. 우리 식용유의 원료가 거기서 40%가 나와요.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테러라는 것이 곳곳에 벌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굉장히 슬픈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라고 아시죠?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막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그분들인데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군용기에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먹을 걸 이렇게 공수해 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낙하산 몇 개가 잘못돼서 그냥 그 구호폼이 그냥 쿵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이 깔렸나 봐요. 현장에서 5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삶을 생각하고 또 내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자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하루 다가올 때 희망이란 걸 꿈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뭘까요?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만큼의 밝은 소식이에요. 한국 같으면 어떤 걸까요? 제7광구에서 뭐 석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름값이 지금 1,100원 막 이러는데 500원대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요 1,500원, 1,600원이 아니라 500원, 600원에 넣을 수 있다. 어떨까요? 아우, 살맛 날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좀 살다 왔잖아요. 거기가 산유국이잖아요. 기름 잔뜩 넣어도요 한국 돈으로 3만 원이에요. 여기서 넣으니까 1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3배 차이잖아요. 기름값만 3분의 1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맛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늘 기다리는 게 이런 소식이에요. 정말 어두운 세상을 확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소식들. 뉴스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소식 속에 그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뉴스를 열어볼 때마다 어때요? 답답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밝은 이야기 하나만 있어도 그게 선명하고 밝게 보여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정말 빛된 소식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 스스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세요. 이 말 속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어떤 곳이란 거예요? 어두운 곳이란 거예요. 이 어두운 곳에 내가 빛으로 왔다. 이 말 속엔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죽음과 절망, 어둠이 가득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늘 경험하던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냥 그 제국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나라의 모든 것을 뺏겨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내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요, 이 땅에는 늘 이런 죽음이, 절망이, 어둠이 가득했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즘 현대어로 고치면 뭘까요?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두운 곳에서 고생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빛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빛을 얻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표현이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12절 말씀에서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요즘 살맛 없다, 세상 참 어둡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 보는 그 관점과 똑같이 우리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살맛 좋다, 예전보다 세상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일면 맞는 말이죠. 요즘 보릿고개 없잖아요. 그것만 따져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본질은 어떻다고요? 어둡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 엉망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죄 때문이라고요. 어떤 특정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이 죄 때문에 가득한 어둠 때문에 인류가 몇 번 심판받았습니다. 노아 심판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걸. 근데 우리가 깨닫나요? 깨닫지 못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판 없다, 심판 그런 거 없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기후위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난리 난다는 이야기 뉴스 많이 듣습니다. 한 10년 전에는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했어요. 재활용품 줄이자, 기타 등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라고 해서 종이컵 줄이고 막 그런 운동들 많이 하고,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 계신 분들 꽤나 많으시죠. 근데 솔직히요, 처음 그게 막 유행해서 크리스찬들도 동참하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이 많이 줄지 않으셨어요?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게 어떤 거냐면 위험의 신호가 딱 오면 초기에는 반응을 해요. 야, 우리 재활용해야 되고 일회용품 줄여야 돼. 근데 그게 1년, 2년 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탄소가스 줄여야 되는데 그럼 노력해요. 그래서 야, 차를 하이브리드로 바꿀까 전기차로 바꿀까 막 고민해요. 근데 그 2, 3년 지나가면 어때요? 아유, 불편한데 그냥 가지 뭐. 마음이 그렇게 가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아예 종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사는 동안은 안 올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여유가 있어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냥 과학자들 하는 이야기겠지. 아니 지구 온도 올라가면 아유 에어컨 틀면 되지 뭐. 이렇게 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을 그냥 선호하고 편안하게 여겨요. 죄는요, 일상적인 죄를 그냥 괜찮다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요, 길에 자동차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서요, 사람이 총을 쏴요. 차 지나간다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시속 20km, 30km밖에 못 가는 차가 지나가는데 사거리쯤 되면 무조건 차를 스탑을 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총을 쏴요. 팡! 차 지나간다. 사람들 놀라지 말고, 총소리 더 놀랬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총소리는 이미 익숙하니까 그건 괜찮고, 그 기계덩어리가 지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총 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거리에 차 세워놓고 총 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난리 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기계덩어리가 이 땅을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냥 둬요. 어떤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시동 걸어놓고 한 1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인상 막 쓸 겁니다. 저 나쁜 사람, 왜 저러고 있어?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길거리에서 수만 대의 차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그런 일만 있나요? 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도덕적인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 당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야, 이건 정말 이런 거 끔찍해, 안 돼, 이러지만 나랑 상관없는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에이, 세상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요. 그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어둠은요 더 깜깜해지길 바래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만한 일이 있는데 밝은 데서 죄 짓는 게 편할까요? 어두운 데서 죄 짓는 게 편할까요? 어두운 게 낫잖아요. CCTV 10대 있는 데가 나을까요? 100대 있는 데가 나을까요? 한 대도 없는 데가 나을까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변하려면요, 주변에 CCTV가 한 1000대 정도 있으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 정말 어떤 교통법규 같은 거 잘 안 지킨다. 근데 최근에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그분들이 교통법규 엄청 잘 지키니까 놀라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법규 어기잖아요. 바로 고지서 날라옵니다. 한국보다 거기 CCTV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법규를 어기면 바로 고지서 날라옵니다. 또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참 슬프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소식인데요. 어둠은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보실 때 왜 세상에 있다고야? 그럼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보셔야 돼요. 아, 세상은 어둠이구나. 그런데 이 어둠 세상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계세요. 예수님은 빛을 가져오신 분도 아니고 빛을 설명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안에는 사실 이 말씀으로 가득해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 19절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상징적 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 그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해결책을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이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솔루션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이야기하실 때 상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생명의 떡이다. 이번 주 살펴보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선한 목자다, 생명과 부활이다, 진리다,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근데 이 표현들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이 긴장하고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이 다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를 유지하는 그 존재가 여기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사람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말씀 안에, 오늘 12절 말씀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의 곳이다. 그런 어두움의 의미가 뭐겠어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희망도 함께 있다.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12절 말씀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 만든 그 주인과 끊어진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살지 못해요. 어떤 학생이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해갖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정학당한 기간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학기간 동안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동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힘들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희망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안에 희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빛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빛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인해버려요. 근데 여쭤보죠. 그거 부인한다고 사라지는가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부모가 없다라고 부인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 관계는 어때요? 관계 다 끊어지고요. 고아처럼 살아요. 원래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요. 저희가 뉴스 그런 걸 많이 봐요. 뭐 유명인들의 이야기죠. 연예인 누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뭐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완전히 고아처럼 자랐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잘 되고 난 뒤에 툭 나타나서 뭐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관계도 맺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부모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유산을 그냥 쑥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예수님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라지나요? 예수님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관계가 끊어진 고아처럼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희망을 원하는데, 그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다 라고 하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까닭이 중요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세상이 어둠이라서 그래요. 불의는요, 정의를요, 불편해해요. 악은 선을 미워하고요, 거부해요. 모든 사람이요, 막 길을 건너면요, 저 같은 사람 마지막이라도 빨간불일 때도 길을 건너요. 야, 이게 다 건너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빨간불일 때 서 있고 파란불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절대 저는 못 건너요. 어둠의 특징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걸 못 견뎌요. 세상이 밝아지는 걸 싫어해요. 그럼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거부해요? 왜 거절해요? 어둠이라서 그래요. 정말 오랫동안 인류가 참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그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고 공격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미친놈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죄진가 아니고 난 정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정직을 증명하니까 내가 정직하다니까요 라고 소리 팍 지른다고 그 사람의 정직이 받아들여지는가요? 아니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그 일에 정직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증언해줘야, 타인의 이야기 있어야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너 스스로 네가 아무리 빛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가 빛이란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흔히 갖는 상식적인 기준, 법률적인 기준도 맞죠. 그 기준 가지고 예수님인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아무리 너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는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냐? 그리고 기독교인들인데 뭐라 물어요? 그거 믿어요? 이렇게 계명천지 과학의 세계 속에서 아직도 예수 믿어요? 기독교인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그걸 믿냐고요? 성경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믿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믿냐고요? 뭐 이렇게 되돌이표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바리새인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 제기에 친절하게 답변하십니다. 왜 자신의 증언이 참된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2명의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2명의 증언자가 있대요.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그리고 앞서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원이, 나의 출발점이,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아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아는 존재예요? 아니요. 부모님이 네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는 거죠. 근데 요즘이야 뭐 태어나자마자 그 몇 시 몇 분까지 적어주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여기 한 절반 정도 분들은 그냥 부모님이 알려준 대로요. 저도 제가 그날 태어난지 몰라요. 그냥 호적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을 인간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신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거부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아들은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이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그걸 자기를 좀 낮춰서 부르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던 내 증언은 참되다. 이 말이 왜 옳습니까? 하나님 증언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의 말은 늘 옳잖아요. 그게 신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틀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인간하고 다른 분이에요. 자신의 기원과 운명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고 그 증언이 옳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수많은 틀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애써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분들이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던 그들이 스스로 성찰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여러 이유들을 찾다가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다. 우리 일상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상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자라는 운동을 한 평신도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꼼꼼하게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설을 단 이유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준들을 정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준이 어때요? 꼼꼼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났던 어떤 소문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상을 꼼꼼하게 관찰해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존재인가? 자,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사람들 보내고 때로는 와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살폈어요.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 육체를 따라. 굉장히 유격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현명하게,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준 가지고 예수님 따질까요?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걸리는 일들이 있으면 갸우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성육신? 에이. 부활? 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 믿겠는데 두 개만 뺍시다. 성육신이라는 거 빼고 부활이라는 거 뺍시다. 그럼 예수님 삶이 어때요? 멋지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정말 멋지다. 이런 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자, 성인.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예수다. 여기까지만 갑시다. 뭐 이런 거예요. 현대 바리새인들이 어떨까요? 여기까지 가면요, 받아들여요. 근데 이분 성육신한 분이에요. 이분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기를 못 가요. 왜? 그거는 육체의 기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성육신한 존재는 예수님이 유일해요. 이건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 그걸 믿으라고? 믿을 수 없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 하냐?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증언해 주실 아버지가 있다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해요. 예수에게 아버지가 있었죠. 목수 요셉이라고.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해 봤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지금 예수에게는 바리새인들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네가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게 세상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 속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존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꽉 잡혀 있는지. 수사관들이 수사하듯이, 연예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조사하듯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언제든지 내가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증언해 줄 아버지가 있다라고 했더니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이 말 속에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만큼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눈으로 날 보고 그 귀로 내 말을 다 들으면서도 너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도무지 너희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참 노력을 했다마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마음 가지셨을까요? 슬프셨을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하셨을 거예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빛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참 안 됐다 싶으셨을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예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빛 가운데로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서 하셨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좀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눈 장소가 어딘지 특정해져요. 성전 안에요, 뜰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금함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헌금함이 있는 이 장소에 특이한 상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쭉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 기억나세요? 그 불기둥을 형상화한 상징물이 이 헌금함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존재라 내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에서 시편을 늘 암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암송의 구절 중에 자신들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워야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인데 27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시작해요. 이분들이 늘 이렇게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삶과 정체에 대해서 노래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늘 이야기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 불기둥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란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한 거죠. 이 빛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기둥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활동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내 말을 따라 너희들이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세요.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들 속에도 이야기를 해요. 어디 이렇게 여행 가다가 길 잊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이 자, 저 따라오세요. 저 믿으시죠? 저번에 골목에서 틀렸는데 이번에 확실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따라와. 나 좀 믿어주세요.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건 따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어요. 저 존재 따라가면 된다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게 있어야 따를 수 있어요. 따른다는 건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요 그 존재를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빛인지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때 그 방향으로 가보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그 상황들이 많잖아요.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봐라. 그러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걸 실천해보면 돼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세요. 정말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고 싶냐?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네 삶의 빛이 되도록 해라. 내가 기준이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 말까, 친구로서. MBTI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적 이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월달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참 머리가 복잡해요.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총선이 너무 많이 출마했어요. 친구도 나갔고요, 선배도 나갔고요. 다행히 수원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막 보내오고 연락이 오는데 기도 열심히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SNS 가서 이렇게 힘내라 응원글을 올려주고 해요. 그건 인간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살펴요. 이 사람이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예수라는 기준 가지고 이 사람 정말 후원할 만한 사람인가 따져보고 있어요. 2사람은 통과를 했어요. 아직 3사람은 아리까리해요. 근데 그 3사람이 가장 열심히 저인데 문자도 보내고 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가깝기로 따지면 이 3사람에 대해서 저도 기도도 하고 막 해야 될 텐데 아직 통과한 2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3명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예요. 오늘 나중에라도 이 유튜브라도 이거 듣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매 순간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 기준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인가? 우리 자동차 많이 운전하고 타고 다니잖아요. 예전에는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요, 야간에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앞에 전조등이 없었어요. 근데 전조등이 생기고 나니까 야간에도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조등의 특징이 어때요? 수백 킬로를 비춰주나요? 아니면 그 앞에 한 몇십 메타 아니면 길어야 한 100m 정도 비추나요? 그 앞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조등 믿고 가요. 여기는 괜찮구나. 계속 그걸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괜찮다는 걸 알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전 고대에 등불 하나 들고 이렇게 걸어갔던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런데 한 발 한 발 걸어가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우리 삶 앞에 어떤 불을 팍 비춰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신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맞는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걸 실제로 경험해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머물거릴 필요가 없어요.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걸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 우리 속에 빛이 희미할 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명하게 모를 땐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빛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빛이신 분이 자기 앞에 있지만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 사람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계속 스토킹하듯이 왜 계속 관찰했을까요? 혹시라도 진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싶어서 그래요. 세상이요, 어둠 속에 있잖아요. 예수라는 빛이 왔잖아요.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계속 쳐다봐요. 왜 쳐다볼까요? 혹시라도 진짜 빛일까 봐요. 그런데 정말 그 빛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스승을 잃어버렸어요. 죽으셨어요.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바꿔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 생명의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2024년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한빛교회잖아요. 한빛이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담아내고 걸어가면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 작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요.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의 빛이 함께하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작은 빛 하나라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등지고 있으면요, 정말 어둠 속에 살아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3도 그렇고 지금 3월, 4월 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 시기에 정말 SNS 난리 날 거예요. 카톡에 온갖 어떤 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들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 세상의 기준 따라 헤매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우리 속으로 가져오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죠. 어떤 예수를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신 그 예수를 믿고 계세요? 아니면 믿을 만큼 정리된 세상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믿을 만해라고 내 경험으로 볼 때 받아들일 만큼 정리된 그 예수를 믿고 계세요? 거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신 그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린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광신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이 넘쳐요.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거칠어도 돼요. 투박해도 돼요.
진짜를 믿어야 돼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고 계신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예수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기 조금 거북하고 부담스럽지만 진짜 예수인지. 우리 삶이 어느 분 앞에 있을 때 정말 변할 수 있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빛이 되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달하는 주님의 빛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이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아니라 주님이 참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 때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풍성하고 넘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